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어떤 커다란 감동을 느껴봤는가?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동을 느껴봤냐? 감동, 임프레션인데 느낌이 커서 마음이 움직인다. 이것을 이제 감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주말에 이제 극장 같은 데를 가가지고 아주 멋있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감동을 받는다고 그러죠. 야, 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꿈틀하는 것 같은, 또 동숭동 같은 데 가서 이제 연극을 본다든가, 아니면 집에서 이제 음악을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음악이라든가 아주 멋진 그 고전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감동을 받는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게 이제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마음을 나눔으로써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 그 감동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참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를 주는 건데 참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됐을 때 참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고마워하기보다는 외면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야기 하나 있죠.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딸을 데리고 이웃집으로 놀러 갔는데, 그 이웃집에서 그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 사과를 하나 주니까 그 엄마가 딸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 사과 받았는데 뭐라고 그래야 되냐, 아줌마한테.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말이, 아주머니 사과 좀 깎아주세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는 사과 받으면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사과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예술 작품이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임프레션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감동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 큰 변화를 얻게 됐을 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기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가장 큰 임프레션은 뭐냐?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말합니다. 흔히 이제 구원의 감격이라고 그러는데, 구원으로 인한 감격. 그래서 아마 사람들마다 이 구원의 감격은 다 다를 거예요. 장소와 시간, 방법이 다 다를 텐데, 부흥회나 이제 부흥 사경회 같은데 참석해서 부흥 강사에 그냥 막 열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듣고 성령 체험도 하고 구원의 감격을 얻은 사람도 있을 테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성령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찬양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얻기도 합니다. 이 성도들에게 첫사랑처럼 뜨겁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 속에라도 뛰어들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다, 구원의 감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많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들은 이 진리의 말씀과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시키실 때 위대한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나에게 임해지는 그 위대한 그 기적적인 힘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바로 포기해버리는 사람 많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문제를 직면하면 바로 그냥 방향 전환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고 이 구원의 감격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감동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를 갖고 특별히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모든 어려운 일들, 문제가 닥쳤을 때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를 이겨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인간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모델로 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가스펠송, 요즘에 뭐 CCM이라고도 하지만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가스펠송이라고 그랬죠. 복음성가 뭐 이런 말로도 했는데 오래전에 그 가스펠송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흑인일까 백인일까 황인종일까 뭐 이런 가사로 가스펠송을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 이 말은 인간의 외모, 내가 황인종이냐, 백인이냐, 또 흑인이냐, 이런 인간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모델로 해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제 살아가기 힘든 시기에 인격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화급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격과 영성.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스펙 쌓기라든가 외모 가꾸기 열풍이 도처에서 이제 만연하고 있는 세상인데 인격을 쌓고 인격을 형성하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인상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인격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이제 과도하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음식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먹고 마실까에 대한 걱정이라면은 이 인격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 목숨을 존귀하게 하고 옷을 입어야 하는 몸을 고귀하게 만드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명품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할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켜주는 그 과업이 바로 인격과 영성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들의 인격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로 인격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우리들이 맡은 바 소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변화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하라. 이 세상에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에 재능이 있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뮤직에 재능이 있어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기도 합니다. 또 머리가 좋아서 한 시대의 과학자로 이름을 날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재능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저는 아무런 재주도 없어요. 살아가는데 뭐 남에게 자랑할 만한 재주거리가 아무것도 없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재능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발견이 없으면 그냥 쭈구리하게 세상 말로 시시한 인생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 반복이 되고 오늘 했던 일을 또 내일 반복하게 되는 이런 시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무시당하고 시시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하라. 이러니까 너무 엄청난 것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친구나 지인이나 아는 사람에게 자꾸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이 주신 그 능력에 따라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뭘 했는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내가 과거에 선교사였는데 내가 과거에는 젊었을 때는 선교사역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교회 봉사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은 소용없어요.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오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최선봉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선교와 복음 전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변화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하라. 자, 세 번째는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 자로 변화하라. 한국에서 이제 떡볶이가 유행인데 떡볶이 잘하는 그 동네 골목에 가보면은 원조라는 말을 많이 쓰죠. 원조. 내가 진짜다라는 거죠. 내가 진짜다. 그러니까 TV 광고나 문구 가운데서도 보면은 진짜다, 참이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말들은 갈수록 더 많이 사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직도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멀리 했다. 신앙생활에 소홀했다. 이런 분들은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바로바로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주님과의 그 은밀한 시간, 주님과의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보잘것없는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주머니가 자기 딸을 데리고 옆집에 갔는데 사과를 주니까 사과 좀 깎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서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되겠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동을 통해서 나에게 인생의 변화를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나의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젊었을 때, 나의 장년 시절, 그리고 오늘의 나, 보잘것없는 나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들어 써주시고 내가 복음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 나를 삼아주셔서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변화를 체험케 하신 그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원망하지 마시고,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